귀하고 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명절의 첫날인데 동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절보다 안식일이 우리에게 더 기쁜 축제의 날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참으로 복되고 귀한 축제의 날이신가요?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직업이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안식일이 살아있는 것 같고 존재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특별한 거룩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명절이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방송으로 이 안식일에 참여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몇 달 만에 동엽이 또 함께 안식일을 지키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붙여본다면 차이가 탁월함의 비밀이다. 차이가 탁월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신명기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13장. 예, 사랑과 유. 우리 최 지사님이 참 동영상 편집도 하시고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중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자들이 있을 때, 또 형제나 또 부인이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그러한 자가 있을 때, 또 성읍에 불량배가 있어서 성읍 전체를 배도의 길로 인도하게 될 때, 우리 중에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민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대처해야 할지, 그 죽음을 어떻게 애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필요한 갖추어야 할 어떤 그런 조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금해야 할 금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엇을 구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또 우리는 일반 기독교인들하고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탁월함을 가져다 주는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별 차이가 없나요, 우리가? 일반 기독교인들하고? 음식의 건강 법칙에 따라서 음식을 구별하고, 여러 어떤 영혼 불멸설이나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 그래서 우리의 탁월함의 비밀 중에 하나는, 성경, 진리, 어떻게 보면 일반 개신교에서 잃어버린 또 찾지 못한 진리의 빛, 우리의 기별에 그 탁월함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가진 기별, 그 자체가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또
그 기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탁월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별만 가졌다고 해서, 진리만 가졌다고 해서 탁월함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의 생애 속에 적용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가장 탁월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품성인 것입니다. 생애와 품성이겠죠. 생애와 품성이 세상 사람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위 우리를 가리켜서 진리교회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더 탁월한 생애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그 기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애도할 때를 가리킵니다. 아마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이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도 일본 천황이 죽으면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자해, 애도하는 방식이죠. 할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충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혹 그 죽은 자의 영혼이 자기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또 어떤 신의 어떤 호의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도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그들이 응답이 신으로부터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해했잖아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올바른 방식, 애도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털은 어느 털입니까?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 저는 이마 위에 털이 없는데요. 아마 머리를 삭발했던 것 같습니다. 삭발. 그래서 이제 대머리 형식을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대머리를 만드는 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금하신 것이죠. 어떤 수치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자해하던 행위는 고대 이방인들의 고행적 풍습이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위로와 어떤 신의 호의를 얻으려고 하는 고행적, 자해적 풍습이었다. 당시 이교도들은 장례식 때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음부의 신들, 그 지하 세계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자해 행위를 자행했다. 아마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죽음 자체만 해도, 저는 어렸을 때 죽은 자의 그 행상이 마을에서 이렇게 산으로 향하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좀 겁이 나더라고요. 막 울긋불긋한 천이 막 휘날리고, 또 삼배 옷을 입고 막 앞에서 곡을 하고, 그 자체가 조금 저에게는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만약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참 혐오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은 자에 대한 합당한 애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누구나 죽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 친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한 합당한 애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친 호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해서 지나친 극도의 슬픔이나 극단적인 애도를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잠들었더라.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하고는 뭐예요? 끝이에요. 네. 그 죽음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뭐예요? 잠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니까 죽어 나흘이 된 나사로가 그냥 걸어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지나친 호상행위, 죽음을 슬퍼하거나 극도로 비탄에 좌절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혹 자신이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한 지나친 슬픔이나 좌절을, 분노를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 생애의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둔 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 생애,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둔 자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죽음 자체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게. 그들은 그것이 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성민은 다른 겁니다. 소망과 가치를 하나님께 둔 자들은 비록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척의 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코 극단적인 좌절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슬픈 거는 사실이겠죠. 예. 저는 우리 정장로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를 잃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그 슬픔이 크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불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슬픔이 클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장례식 치를 때까지는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돌아와서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머니 사진을 보든지 동영상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울컥 올라올 때는 있어요. 근데 그 슬픔 자체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죽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은연중에 이미 믿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도리어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끝내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안식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정리가 안 되게 되면 항상 죽음의 노예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무 토막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는 이교도들은 세상에 아비가 죽었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 줄 아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베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그들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들은 비록 육신의 아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자기 몸을 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결코 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계속 아버지가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뭐 배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그렇게 의지했던 가족들이 결국에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차이, 이해의 차이, 애도의 차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어디에 차이를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식생활에 두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외적이죠. 먹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음식을 좀 가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느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무슨 절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근거 없이 그래서 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성경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어도 뭐예요? 상관이 없어요. 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식생활에 차이를 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잘 아시잖아요. 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신명기 14장을 한번 펴시고 한번 보십시오. 자, 구분을 보시면 육지 동물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먹을 만한 짐승은 두 가지죠.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 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먹을 만하다. 정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 동물은 좀 뭐 별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렇죠? 수중 동물은 뭐예요? 비늘과 지느러미입니다. 조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조류. 새는, 공중생물은 날개 한 개 있는 새가 없잖아요. 그죠? 공중생물은 여기에 언급된 새들, 그 새들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레위기 11장에 언급된 새들, 뭐 올빼미나 독수리나 뭐 황새나 외갈이나 뭐 이런 종류입니다. 곤충은 날면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죠. 메뚜기는 톡톡 튀잖아요. 그죠? 튀고 날개는 있지만은 그래서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 중국 가서 중국 뭐 방송을 가보지는 못했는데 중국에 가면 뭐 못 먹는 게 없잖아요. 동남아시아도 쥐고기도 먹고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튀겨 먹는다고 합니다. 바퀴벌레도. 큰 바퀴벌레. 그래서 곤충 튀김 요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분에 의하면 우리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기준을 한번 보면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서식과 섭식에 많이 이게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어디 살고 있는가?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돼지는 청소동물이잖아요. 독수리는 청소동물이죠. 하이에나는 청소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섭식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체로 좀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생물은 다 부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사는 환경이 쥐나 바퀴벌레처럼 두더지처럼 그렇게 사는 또 이 바다 속에 있잖아요. 뻘이나 이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나 이런 종류는 부정할까요? 부정해요. 그래서 이 부정과 정의 기준은 이 서식과 섭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부정한 짐승인가요? 정한 짐승인가요? 사람은 굽도 없고 되새김질도 안 하거든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깨끗한 데 삽니까? 비교적 깨끗한 데 살죠. 먹는 음식은요? 비교적 깨끗한 거 먹잖아요. 근데 굽이 없고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부정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 예. 우리는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식인 습관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가 뭐 여러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100% 납득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온순하고 사나운. 이래서 온순한 짐승하고 사나운 짐승 가운데 부정한 짐승은 대체로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고양이, 호랑이, 늑대, 개, 이런 종류들은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나 사슴, 이런 것은 대체로 정한 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양이 있는 것과 영양이 없는 것으로 나누셨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문어 좋아하잖아요. 오징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징어를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동맥경화가 온다. 근데 오징어 자체에 영양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영양학자들은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영양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는 붉은 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붉은 살코기가 이 대장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닭고기도 사실은 붉은 고기거든요. 닭고기도. 그래서 붉은 고기를 많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대장암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누신 게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영양 좋은 것을 먹게 하시고 불량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대체로 맞지만은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식하고 피식이 있습니다. 포식자, 잡아먹는 놈하고 잡아먹히는 놈하고 누가 부정할까요? 포식자. 예. 그러니까 육식동물, 바다에서도 상어라든지 좀 요런 어떤 잡아먹는 포식하는 개체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좀 대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형적, 비정형적인데요. 이미지를 갖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물고기 하게 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찬호가 지금 너무 커버렸는데 찬호야 나와서 물고기 그려봐 하면은 어떻게 그릴까요? 뭐처럼 그릴까요? 물고기 그리려 하면은 문어를 그릴까요? 고등어를 그릴까요? 고등어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정한 그건데 문어는 딱 보기에도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엄직하게 생겼습니까? 문어가? 딱 봤을 때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조개는 어떻습니까? 이 딱지는 껍데기는 예쁘게 생겼지만은
그 살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사람들이 막 조개국 시원하다고 막 좋아하지만은, 조개구이 뭐 좋아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처음으로 조개를 본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게 먹을 만한 것인가, 먹지 못할 것인가 판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어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먹지 못하는 그 종류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이나 일본에서 막 그게 비싸게 또 이렇게 식문화가 발달하면서 문어를 막 이렇게 일으키니까 저희 아버지도 문어를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문어를 다 이렇게 한절음 초장에 찍어가지고 드시면서 이제 소주를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서서히 이제 문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구 사람들도. 근데 처음에 딱 형상을 봤을 때 우리가 먹을 만한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 어떤 구분, 어떤 해석도 이 종류를 모두 다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토끼는 예쁘게 생겼습니까? 토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토끼가 잡아먹습니까? 잡아먹힙니까? 잡아먹혀요. 대체로 풀이나 뭐 이런 걸 주로 먹습니다. 근데 요즘 뭐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토끼가 막 뱀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합니다. 아마 그게 신체에 뭐 영양분이, 단백질이 아마 필요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이 기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토끼가 좀 초식 동물이고 먹을 만한 것처럼 예쁘게 보이는데 성경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한 짐승은 대체적으로 이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 숭상하는 짐승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뱀을 엄청 숭상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동남아 가면 코브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애굽에서 뭐 열재앙이 그 애굽의 그 신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개구리나 뭐 이런 게 다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게 또 100% 적용되지는 못합니다. 송아지도 숭배했어요, 안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소는 정한 짐승인데 그 소를 또 숭배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기준이나 구분이 100% 명확하게 해석되거나 만족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를 다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하셨고 다른 모든 생물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만한 식물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언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영양이 뛰어난 것을 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돼지도 한번 보십시오. 요즘 돼지도 서식 환경을 위생적으로 뭐 돼지 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창궐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축사에서 정말 매일마다 물 청소하고 깨끗한 곳에서 양돈 농가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먹이는 것도 정말 썩어가는 그런 어떤 뭐 짐승의 사체나 이런 걸 주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사료를 먹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병들지 말라고 주사도 주고 약도 먹이고 이렇게 깨끗하게 고급 그런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먹어도 될까요? 전에하고 달라졌으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그런 이 식생활에 대한 말씀을 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한 짐승과 가정한 짐승 사이에 이 구분을 우리의 어떤 현대 영양학적이나 의학적이나 어떤 건강 뭐 이런 영양 위생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그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식생활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 다음에 스스로 죽은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스로 죽은 것은. 스스로 죽은 것은 뭐 자연사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병사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예를 들어 사슴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이 정한 짐승입니다. 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스스로 죽었을 때 뭐 이렇게 사슴이 숲속에 포식자를 피해 도망가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낑겼어요. 그리고 포식자가 아직 뜯어먹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그럼 그 스스로 죽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너희는 성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고 성중에 우고하는 나그네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조금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고 그걸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식중독 걸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이방인이나 개개에게 주거나 팔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좀 편애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먹을 만한 그 짐승의 고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 하나님의 성민은 먹지 못하고 이방인은 먹어도 되는가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그것을 먹어도 괜찮지만은 우리는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뒤에도 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술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나 신명기에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그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또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해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제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꿈속인데요. 환상 중인데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한 어떤 규례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 가증한 물건이죠.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지켜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다니엘은 물론이고 포로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베드로 그 시대까지도 이것을 지켜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것이 구약의 어떤 계명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논리를 펴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예루살렘 총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예루살렘 총회는 할례 문제 때문에 모였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 때문에 총회가 소집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되 4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뭐예요? 우상의 어떤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뭔가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고 피를 멀리하고 이 4가지 그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음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것이 뭐 폐기되거나 음식에 대한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뭐에 대한 기별인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제 영만 깨끗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되는 것이지 육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전히 그 기별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 사람들과 나타내야 할 차이 중에 하나는 소득의 이해와 사용입니다. 그 소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잘 보십시오. 이 11조는 조금 다른 11조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정해진 그 성소 혹은 성전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누가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우리가 11조를 사용하는 것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일반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11조를 성전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무엇도 먹으라는 거예요? 포도주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4절에서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 택하신 곳이 너무 멀어서 행로가 어렵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가서 그 택하신 곳에 가서 무릇 너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건석이 먹고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뭐도 마시라는 겁니까? 포도주와 독주도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자세히 안 봤거든요. 이 말씀 읽으면서도. 이 독주, 포도주는 또 이해를 좀 한다고 치고 독주까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건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너의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걸 먹을 때 레위인들을 함께 불러서 먹으라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걸 보면 이 말씀들은 여러분께서 한번 그냥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포도주나 독주 중에 어떤 것도 엄격히 금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내용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 해막에 들어가는 자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31장 4절 5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술을 먹고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술을 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주의 해로운 점을 명백하게 지적하셨고 사람들은 삼가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뭐예요?
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이죠.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싸움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 폭탄주라 그러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시라고 한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그 해로운 점을 지적하면서 상가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에도 솔로몬은 그럼 술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요? 솔로몬 마셨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마음이 궁구하기를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지나친 음주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선언되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을 마시게 하면서 그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하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셔서 술을 권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음주에 대해서 더 엄격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성전 개념.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신약성경에는 이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극동방송을 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양덕교회인가요? 큰 교회 양곡교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가 하면 저도 삼겹살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도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개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자제하고 내 몸의 욕구를 억누른다는 겁니다. 내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여기는 음식도 포함이 됐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남용, 오역을 해가지고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봤어요. 근데 술을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먹고 싶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직 너희는 신약성경의 이 말씀은 아까 신명기 14장 1절 2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어야 된다. 어떤 점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 말씀했잖아요. 어떤 점 말씀드렸나요?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식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득의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요. 왜 포도주와 독주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먹게 하셨는가 하면 노예제도 그 다음에 일부 닫혀져 있잖아요. 첩들을 뒀던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도 있었습니까? 하갈, 야곱도 몇 명 있었어요? 야곱도 4명. 누군데요? 언약의 당사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아니한 일부 다처제의 그 간섭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근데 원래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데 원래는 에덴의 법칙이 아니고 원래는 에덴의 식생활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 죄의 세상이 살아오면서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그 인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떤 일부 다처제를 하게 되고 또 노예 그들에게 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종을 부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그 이상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은.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도 종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종이 있었잖아요. 그럼 술 마시는 건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것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도를 보관하다가 그게 뭐 지금처럼 진공으로 포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제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음주에 대한 것이. 그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그 신 포도주를 마시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술에 취하면 통증이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잖아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매 3년 끝에 11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저축하여 두었다가 앞에 거하고 다릅니다.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앞에는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포도주나 독주나 우양이나 뭐 처음 난 것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이것을 제2 11조라고 합니다. 제2 11조. 그 다음에 이것은 제3의 11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3의 11조라는 게 아니고 제2의 11조를 매 3년에는 누구를 위해 쓰는가 하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어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안식년을 중심으로 1년, 2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들의 감사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거기 그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이 제21조고 또 매 3년에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2 11조가 마치 제3의 11조처럼 쓰여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년, 5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을 위한 감사의 축제 그 다음에 6년은 지금 여기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를 위한 것 그 다음에 7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7년은
7년은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 짓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 이와 같은 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이 제1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부양하는 데만 썼지만은 제2 11조는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제1 11조 내잖아요. 그렇죠? 구별하지 않습니까? 제2 11조를 구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제2 11조,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제1 11조는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제2 11조는 얼마여야 할까요? 제2 11조. 예? 3만 원? 아닙니다. 제2 11조는 맹 10분의 2니까 결국에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근데 30만 원을 나머지 모든 헌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월정 헌금, 구호 헌금, 뭐 안교 헌금, 뭐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설교 헌금, 확장 헌금, 뭐 투자 헌금. 이 모든 것들이 30만 원 정도로. 유대인들이 제2 11조까지 철저히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 11조라고 드리지 않지만은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헌금은 제2 11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헌금의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는 11조, 거기에 해당하는 분량이 나머지 헌금으로 드린다고 하면 좀 이 성경의 말씀은 제2 11조 개념에 일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